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초대교회 7교회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에베소,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겠는데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역 7개 교회가 있었다. 근데 이 교회들에게다가 편지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칭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책망하는 내용.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이제 이렇게 다 되거든요. 칭찬, 책망, 회개, 약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게다가 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면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할 때 12월 첫 주가 교회 창립주일이고 또 한 해를 이제 정리해야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알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잘할 건가 이런 뜻에서 7교회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는 지역은 이런데 여기는 어떤 도시냐라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있으면 농촌교회고 도시에 있으면 도시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무역항이에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지역의 하나의 그 센터가 되는데요. 에베소는 이 지역의 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는 동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아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극동, 동쪽 중에서도 제일 끝에 해 뜨는 여기고 유럽으로 볼 때는 요쪽에 터키 여기가 이제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아데미 신전은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상을 많이 섬겼다는 얘기는 번창하고 여기에 먹고 살 게 넘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데미 신전을 허술하게 짓지는 않겠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면 기둥이 120개예요. 근데 그 기둥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항구잖아요. 무역 항구. 그런데 그 당시로는 육지로는 사람들이 잘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는 없고 길도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주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번창한 도시들은 전부 다 바다에 있는 항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신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때 배 타고 들어와서 바로 신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 다이아나, 달, 월신, 달을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 그 얼마나 번창했는가 하면 그 섬기는 사제들이 있죠. 그 사제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거기서 또 필요한 수종드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여자들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이 아데미 신을 섬길 때 그 자기들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의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여사제가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매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굉장히 이제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다. 이런 거죠. 그게 음란한 겁니다. 음란한 거. 그러니까 제사 의식 중에 이런 음란한 것들이 막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왕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은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하다 보면 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예배드리고 가면서 자기들의 이제 신상, 아데미 신을 조각으로 만든 신상,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에 대한 그 모형, 이제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는 싸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렇게 금속 같은 걸로 만들면 굴이나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신상을 만드는 조합들이 있어요. 기술자들의 연합 이런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지금 노조처럼 이게 굉장히 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번창하는데 지금 말하면은 뭐 우리 지역에 축제한다 그러면은 왜 그런 게 이제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전에는 절기 때는 많이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상 같은 걸 팔고 그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폭동 일으키잖아요. 자기들의 수입이 바울 때문에 끊어지게 됐다 해서 그럴 정도로 경제가 돈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인들의 먹잇거리가 많은 거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왕들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금을 거두려면 이런 데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들에게도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상 섬기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상 섬기러 오는 사람들 해서 여기 굉장히 번창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음란한 사제들도 있었지만은 도피하는 범인들이 있죠. 죄 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서 지내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그 이익관계가 얽히고 설킨 그런 에베소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에 언제가 교회가 세워졌냐 하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중심은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휙 지나간 게 아니라 거기에 2년 동안 상주하면서 밤낮으로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신학교 해가지고 이제 가르쳤다. 그래서 에베소가 부흥하는데 그 바울의 말씀 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손수건은 그냥 손수건, 앞치마는 뭐냐면 작업할 때 두르는 거 있죠. 뭐 주방에 설거지하는 그런 앞치마가 아니라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이런 걸 했잖아요.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할 때 두르는 그 앞치마 이런 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안수하면은 낫는데 그 안수하는 게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걸리고 하잖아요. 바울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거 물건 가져가서 닦기만 하더라도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갔더라 해가지고 에베소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큰 부흥을 일으키니까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중에 조합의 리더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 보면 자기 죽게 생겼거든요. 바울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에서 폭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사람의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선동하니까 여기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요. 그래 바울이 우리 아데미를 막 모독했어, 죽여야 돼, 막 이렇게 해서 도시가 이제 발칵 뒤집혀지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24절에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이제 신상이나 그 이런 거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이제 리더가 데메드리오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수입이 확 준 거예요. 이 아데미는 우상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동해가지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가 이런 교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졌고,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여기 2년 동안 머물다가 3차 전도 때 한 다음에 이제 누가 오느냐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계속해요. 그리고 디모데 다음에 누가 오는가 하면 사도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이죠. 요한복음 쓴 요한이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함께 지냈다. 이제 이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에서 세우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래서 니들이 사랑이 식어졌는데 라는 책망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로 책망을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천상에 있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 하늘에 있는 교회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 마지막 교회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는 최후의 교회에 도달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교회니까 뭐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 이런 시대에 살았던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은 2023년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건 시간과 함께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지금의 터키 지방이고 우리는 대한민국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는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는 왕정 시대의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뭐 민주주의 그러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있는 교회고 또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데는 공산당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있어요. 뭐 자유를 안 주고 막 억압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 공산 치하에서 있는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상에 있는 교회는 역사 속에 살아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조직교회거든요. 조직교회. 그러니까 미조직교회는 몰라요. 미조직교회는 모릅니다. 근데 조직교회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조직을 할 때 기준이 뭔가 하면 너 예수 믿냐? 그러면은 교인으로 받아들일게. 세례를 받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나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백화점 아무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는 항상 교인이냐 해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조직된다 그러면은 조직되는 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립 29년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예담교회로 볼 때는 조직교회가 이제 29년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태어날 때 조직됐다. 그러면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냥 없어지게 되면 죽는 거고 만약에 씨앗이 딴 데 떨어지게 되면 100배 열매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퍼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건설이고 영원하다 해요. 총량 전체로 보면은요.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건강하거나 혹은 병들거나 혹은 죽거나 태어나거나 이런 하나의 그 생명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조직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젊을 때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면은 비교적 그 복지가 오래 가죠. 근데 뭐 젊어서 뭐 장애인이 돼버리거나 늙었는데 일찍이 치매가 돼버리거나 그럼 뭐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칭찬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책망받는 일 없어야 돼요. 아멘. 책망받는 일 없어야 돼.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고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성격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거 할 때 좋은 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본인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책망받을 일, 그다음에 막 암이 들어오고 치매가 들어와서 흐리멍텅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잘 지탱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고, 교회도 교회로서의 칭찬받는 일 이런 거를 잘 지탱을 해야지 교회로서 하나님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복을 받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잘 받들어 가지고 칭찬만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지. 그걸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살펴야 되겠죠, 날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칭찬받는 게 뭐냐라고 할 때 2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행위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이게 보니까 수고. 그러니까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되는 대로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다 해라 그러면은 수고가 없는 교회는 그 당연히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냥 다 내려앉는 교회죠. 그 다음에 인내는 뭐냐면 이제 수고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 의지적으로 극복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너의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수고를 하면서도 그거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인내를 해서 가는구나.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랬죠.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이 악한 자는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는 그 니골라당은 뭐냐면 그 초대교회 집사 중에 보면 그 일곱 지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삐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집사 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다니까 그거 좀 너무 싱겁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율법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율법주의 내지는 율법 폐기론자.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거는 모든 게 자유다 그죠? 자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더라도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근거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됐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막 살게 되면은 이게 방종하고 방탕하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해서 완전히 그 뭐 탕자 생활하는 겁니다. 무절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도 음행을 하면 그건 음행이지. 그게 음행이 아닌 거 아니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에베소 교회가 확 집어낸 거예요. 니골라당 나와 확 뽑아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랬거든요. 발람이라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인데 이제 그 바알부호를 섬기도록 해서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교묘하게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바알이에요. 발람이에요, 발람.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면서 괜찮아 끌고 가는 거. 이런 무리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도 에베소 교회가 딱 쪽집게처럼 찝어내가지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러니까 사도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통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사도지 실제로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진짜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베소에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아주 활개쳤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 근거해서
육신은 아주 더러운 거고 영혼만 선한 거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없다, 부활은 없다, 육신은 더러운 거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다음에 부활 이런 거를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셔야지 우리의 속죄가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오신 것이 육신적으로 온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원론자, 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 중심지가 에베소예요. 이게 굉장히 독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육신을 경멸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육신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육신의 그 회복이 돼야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주주의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칠 테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훼손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이것도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쪽집게로 쫙 뽑아가지고 내버립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네가 에베소 교회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니골라당, 그다음에 발람을 따르는 자들, 그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거나 영지주의자들, 그다음에 또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해라. 이거는 그냥 의식의 문제다. 황제를 존경하니까 절도 하고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될 때 그거를 반대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단들하고 싸우는 진리를 위한 전쟁을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굉장히 똑똑해요. 예, 똑똑해서 그야말로 막 말씀이 그냥 막 검이야.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주 판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고 가짜고, 이건 진짜고 가짜고. 그거는 아주 그냥 에베소 교회 1등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아신 겁니다.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여기 에베소를 목회를 했잖아요. 그럴 때 디모데가 너무 지쳤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격려 편지를 보내는 게 디모데 후서의 1장 15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안소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 목회하다가 너무 지쳤는데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디모데가 지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위장병, 위가 약해가지고 병이 자주 났다. 필요하면 포도주스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 처형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식이 쫙 퍼지니까 디모데도 좀 위축이 됐죠. 교회가 핍박을 받는구나, 바울도 죽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두려움이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젊은 것이, 어린 것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받게 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뭔가 하면 에베소교 이단들이에요. 니골라당, 뭐 발람을 따르는 자들, 그 다음에 뭐 황제 숭배하라고 하는 사람들,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하고 막 싸우는데 너무 지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라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해라 디모데야라고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진리를 위한 싸움에 열심이었고 굉장히 많이 성과를 이룬 교회가 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여기 막 자리를 잡고 활개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고 막 세속의 물결이 막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막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에베소라고 하는 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정말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 뿌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흡수당하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진리로,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야말로 굉장히 똑똑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박사들이 많이 왔다 해가지고 교회가 지식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교인들이 알아먹고 하는 거. 그래야지 뭘 알아먹어야지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닌가를 구분해가지고 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똑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얘기면 재미없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다음에 성경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다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이 이제 신앙 고백이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해줘야지 이 성경의 뼈대가 살아 있고 우리 신앙의 뼈대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요약한 교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성경과 그 성경의 중심 교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설교가 바르게 하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와가지고 딱 인상 보고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안 하네,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평가를 못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완전히 엉터리들입니다. 진짜 웃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고 성경의 핵심 교리가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때로는 이제 교리 공부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집에 들어가면 기독교 교리, 그 기독교 교리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미국 신학을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복음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거 그거가 제일 잘 된 게 이제 루이스 볼코프라고요. 그 조직신학 그거를 주로 교재로 해가지고 써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요약해 놓은 게 요약본 그 볼코프의 기독교 교리 크리스천 닥트린이라고 하는 거 그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집에 가면 그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신학교에서 설교자 그 목사 양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기본으로 하는 거를 핵심적으로 한 책이에요. 교과서예요. 그걸 하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도대체 뭘 믿는가를 신앙 고백, 우리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풀어놓은 게 역사적으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보면은 굉장히 긴 내용들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임직하게 할 때 신앙 고백이 뭐냐면 우리 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의 12신조를 근거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돌아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우리 총회 헌법의 12신조의 근거가 뭐냐 할 때 역사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그런 거에 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긴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걸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진리를 알고 되는 거예요. 와서 여기에 뭐 전자오르간이 있느냐, 밴드가 있어가지고 꽁짝거리느냐, 아니면 목사님이 얼마나 개그에 재능이 있느냐 이런 걸 보시면 안 된단 말이야.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개그를 잘합니다. 지금도 웃잖아요. 어떻게 웃음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웃겨놓고는 가서 발람이 와서 치고, 그다음 니골라당이 와서 치고, 그다음에 뭐 황제숭배가 와서 치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고 다 죽으면 나중에 누가 책임져?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교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을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고 위기적인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평신도 사역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데 평신도 사역 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사역이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사들, 그 다음에 교사 중에서 설교자. 그래서 신학교에서 양성하는 것 중에는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뭐 기독교의
문화 사역자 내지는 기독교 언론을 위해서 양성하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신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설교자 양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 강도사님은 설교자 중에서 이제 설교를 허락받은 강도, 설교, 강론한답니다. 도리를.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의 기본 양성 목적이 설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설교자 사역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할까 말까라고 할 때 풀타임으로 해서 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맡아서 해주세요로 하는 경우는 이제 저거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교회 학교나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면은 교회 학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전도사 내지는 부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서에 설교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사람이 없지. 신학교 학생이 없는데 뭘. 그리고 옛날에 이성봉 장로님도 좀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세례문답 하는데 나는 중학교 머리 빡빡 깎았을 때 그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찬양대 했어 하더라고. 애들이 뭔 소린가 이러고 있더라고. 옛날에 그랬지.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이미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했잖아요. 중학교 때 교사 하신 분 안 계신가?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학생 되면은 머리 빡빡 깎고 가서 성가대 앉아서 했다니까, 찬양대를.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에 그 훈련된 이런 신학을 한 교역자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성경학교를 한 분들이 평생 전도사로서 이렇게 시골교회 목회자를 했죠. 전도사님으로서 평생 목회자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학생들을 많이 양성하게 된 거는 요게 70년대,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많았고요. 80년대, 90년대. 그리고 지금은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앞으로 더 줄 거예요. 안 가요. 취직할 데는 없지만은 거기는 안 가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교회들이 교사들이 다 가르쳤고 교사 중에서 설교를 했지. 여기 11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학 그 성경학교에서 공부 좀 한 분들이 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다 전담을 하고 있었는데, 뭐 유치부, 유년부, 유아부를 어디 가서 해. 알아서 했다니까. 네, 그거는 궁여지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와요.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치부에서 뭐 이현숙 집사님이 하는데, 이현숙 집사님이 하는데 다 해요. 그러면은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부에 대해서도 못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만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간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귀한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재주 있고 웃기고 말 잘하면 네가 해봐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알잖아요. 그거 인기가 없으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뭐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런 걸 자꾸 해야지 거기에 붙고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건 듣잖아요. 책망을 누가 해? 유튜브에 가 책망하면은 누가 다 도망가지. 그러면은 바르게 가르치려면은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아니고로 해야 되는데, 아니고를 못하게 되는 설교자가 이 바보 멍텅구리지. 개 짖는 거지. 먼 산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내가 믿는 거가 뭔지 모르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세속화 되는 데 있어서 급속하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평신도 설교자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죠. 일정 부분 목회를 하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가는데 거기도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는 전도사님이야. 그래가지고는 그 중등부를 다 맡게 되고 집에 신방도 오게 되고 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많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서 사례비 주고 뭐 하라 마라 하는데, 시골에 누가 가냐고 지금. 안 가요. 안 가고 뭐 가서 알바하면은 뭐 3,400만 원 받는데 교회 와서 뭐 그 사례비 받아가지고 내가 새벽같이 가가지고 뭐 하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된소리 듣고 그런 거 하려 하나? 지멋대로 가서 하려 하지? 안 하지. 그래서 공부 제대로 하고 진리를 잘 분별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와서 다 교사하게 되고요. 교사 중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설교자가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도 똑바로 잘 키워내고, 누군가 와서 돈 주고 와가지고 설교하라고 해서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아멘? 다 교사합시다. 교사를 해야지 자기가 진리를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내 신앙생활을 오래 가지게 된다니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만 해. 듣는 것도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해. 그러니까 급속하게 변화되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망받는데 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래서 처음 사랑은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이런 건데 버렸대요.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단절해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고갈돼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분수가 된 거죠.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냉정한 거야. 이거는 이단이고 이건 옳고 그러고 이거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고 성도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하면은 목사님 설교는 다 알아. 그런데 가슴에 와닿진 않아. 예? 교회가 뭔지는 다 알아. 그런데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 생명이 없어지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아주 냉정하고 싸늘한 그런 교회로 변화되고 말았어요. 얼마 만에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 다음에 요한이, 그러고 나서 한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결혼하나요? 그런데 보면 뭐예요? 40년 동안에 사랑을 잘하면서 잘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교회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도 사랑에, 그러니까 진리를 잘 알아서 붙드는 것도 해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붙들려서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운동을 계속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 사랑, 성도의 사랑 계속 움직여야 되지. 그거 안 하면 부부간에 남남되는 거예요. 주말 부부 하다가 1년에 한 번 보다가 나중에는 남인회 하니까 별거 했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뭐 온갖 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랑을 많이 붓도록 하고 예수님 사랑을 계속해서 들이부어야 되지. 에베소 교회 그걸 못한 거야. 이단들 찾아내는 데만 막 빈대 잡으러 가는 것만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다 막 내 집 살리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거든요. 뭐든지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잘 되면요, 한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똑똑하고 알면 알수록요, 이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이 떨어졌어.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고 이래야지,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잘 싸웠는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면이 점점 식어지게 됐구나라고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라고 하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원인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 것이. 암 진단 한번 받고 나서 수술하고 나면 정신 뻗쩍 나요. 그래서 이거 암이 안 좋은 거다 그러면 손 안 댑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적신하고 오잖아요. 만성병에 왔어요. 당뇨, 뭐 신장, 혈압 뭐 등등 오잖아요. 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약 먹고 대충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났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죠. 생각해서 원인을 진단을 해서, 이거는 이단하고 싸우느라고 예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을 잊어버린 거야. 이단들 미워가지고 저놈들 잡으러 다니느라고. 그러니까는 회개라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근력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골격이나 근육에다 자극을 주고 해야지 견뎌냅니다. 몸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었는데 그러면 점점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다. 자동차 새 차를 가만히 세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적당히 이게 운영을 해가지고 자꾸 관리해줘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이구나. 빨리 탈출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기에 도달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으로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만약에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주는데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를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촛대로 옮긴다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회를 조직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했잖아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으면 뽑아다가 갖다 묻어버리죠. 교회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뽑아다가 그냥 없애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산에 우리 교회 와서 한 30년이 되잖아요. 여기 많았던 게 일식집이죠. 일식집하고 그다음에 피자집하고 햄버거집, 피자집 많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많았어요. 교회들이 신도시가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인위적인 도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50만, 100만이 들어왔잖아요. 고양시가 100만인데 서구로 말하면 30만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여기. 근데 교회가 수백 개가 들어왔다니까. 상가들마다 교회가 들어와. 지금 어디 있어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30년 전에 여기 온 교회 중에서 제자리 잡아가지고 조직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교회들이 몇 개 안 돼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수고 많이 했죠? 봐봐요, 교회 있나? 학원들 애들이 없으니까 일산에 학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이 없다 보니까 학원들 싹 다 인터넷으로 그거 다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원 싹 없어지게 되고 교회 싹 없어지고 피자집 그래 만든 피자집도 싹 다 없어지게 되고 배달 피자 나고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이 촛대로 옮긴다니까 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뽑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에 지금 또 뭐 미사일 쏘고 뭐 막 쏘면 야단 나는데 참 그래요. 평양이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숭실학교 뭐 우리 선교사들 막 얘기들 다 하는 평양이 얼마나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답니까? 교회를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 다 뽑아버린 거죠. 다 뽑아본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없고 성도의 사랑이 없고 교회가 유지를 못하게 되니까 다 없어지게 뽑아버린 거예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문 안에 교회가 몇 개 남아있냐고. 없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요 교회는 뿌리째 뽑혀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94년인가 94년인가 그 개포동의 영산교회라고 설교 목사로 오라 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그 뭐 긴 얘기 하면 뭐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가니까 상가 4층에 교회가 있는데 6층에도 교회고 6층에 절반은 절간이고 2층에도 교회고 그런 거야 개포동에. 갔는데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한다. 설교 목사이기 때문에 뭐 긴 생각은 안 했어요. 설교만 하면 되는 그런 거로 했는데 새벽에 이제 자물통 있잖아요. 자물통 옛날에 큰 거 새로 잠그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큰 거를 상가교회인데 그래 권사님이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새벽에 열고 들어와. 그러면은 그 쇳대라고 그러죠. 큰 열쇠 있잖아요. 그걸 탁 돌리면 털커당 하잖아요. 감옥문 열듯이. 그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새벽 기도를 하고 나갈 때는 잠그고. 지금처럼 번호키 내는 게 없을 때야 그때 기억에. 그 뭐 새벽에 몇 명 모이는데 가정이 장로님 권사님 한 10명이 남아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원래 번창했어요. 동대문 창신동에서 창신동에 번창해가지고 강남 붐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와서 다 강남 간다니까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거기 올림픽 하면서 잠실에 올림픽 하면서 이제 아파트들 막 짓고 했잖아요. 그래 거기를 간 거야.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상가로 간 거야. 그랬더니 잘못 가가지고 그 상가가 다 철거가 되면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 거야. 그래가지고는 잠실에 왔다가 그 개포동 대치동 건너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상가를 가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나중 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 그거 창신동 사람이 잠실 가는 것도 힘든데 개포동이 어딘데 개포동 가게 생겼냐고. 그리고 문화 차이가 많아가지고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한 10가정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설교 목사라니까 뭐 가보자고 간 거지 그때는. 막 힘이 뻗쳐가지고 가봤더니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싶더라고. 뭐 교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나와서 열고 닫고 이렇게 막 가는데 교회 문 닫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사대문 안에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강남 붐이 일어났을 때
가서 재미 본 교회들이 많죠. 광림교회도 뭐 태계로의 대한극장이라 그러나 그 앞에 골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신사동에 허허벌판에 가서 교회 지어가지고, 물론 목사님 훌륭하지, 다 했지. 강남시대를 열면서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없어진 교회들도 거의 답니다. 없어진 교회들이. 일산도 여기 없을 때 막 수백 개의 교회들이 들어왔어요. 신도시 생기면서.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이리저리 20,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니들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그냥 옮겨버리고 없어진다. 심지어는 도시도 없어집니다. 도시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영호 목사님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국민 의례가 아니라 일계명,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냥 교리의 문제로 알았죠.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머리만 냉정하고 똑똑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아들 순교당했을 때, 그리고 애양원 자체가 한센병 병원입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에요. 그 말이 애양원 교회지, 병원에 환자들하고 살면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을 했던 거죠. 환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안 가지만 그때도 안 가요? 지금 안 가죠. 지금 뭐 우리 동네 쓰레기만 갖다 태워도 혐오 시설에서 나다닌데 거길 누가 갑니까? 그 당시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만지고 같이 먹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아니 내가 차라리 한센병 걸렸으면 좋겠다. 나도 똑같은 환자면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했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야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구나. 그게 존경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똑똑하게 이렇게 진리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고 따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도 예수님 사랑을 많이 연습을 하고 사랑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의 한마디가 이게 평생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고받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 교회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물을 부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면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예배 드리러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되겠죠. 와서 그냥 이렇게 무슨 구경하듯이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섬겨야 되겠죠. 아멘. 추수감사절날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모자란 분들은 다음 주에 또 하세요. 감사 많이 하시면 지난날도 감사하지만 앞날에 하나님 주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물질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의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봐야지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참 배고프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네, 옷이라도 하나 벗어줘야겠네, 내가 안 봤는데 내가 아쉬운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으로 고립돼 가지고 안 보려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막 이런 것만 보려 하지.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은 주는 건데 주려고 그러면 나보다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건 주는 게 아니지. 나는 건강한데 건강이 없는 사람, 나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없는 사람, 나는 옷이 있는데 옷이 없는 사람, 나는 행복한데 굉장히 버림받거나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아이고 외로우냐, 물은 마셨냐, 밥은 먹었냐,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모여야 되지. 꼴 보기 싫어가지고 꼴도 안 보고 혼자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엉뚱한 거 사랑하게 되는데, 가상적인 거. 그래가지고 뭐 연예인 사랑하고, 뭐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래요. 네, 그래요. 세상에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보면서 거기다가 뭘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지. 영상 보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궁예지책으로 하는 거지. 내가 그 성도들을 어떻게 보냐고. 배고프고 뭐한 성도들 봐야지 내가 좀 정말 참
힘들겠네. 내가 기도라도 보태야겠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하고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자꾸만 봐야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은 아니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왜 저러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가서 뭐 쪽지 줘가지고 기도 부탁한다는데 내가 알 게 뭐야? 예? 그래서 그 병원에 가더라도 이렇게 환자가 가면 의사가 볼 때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의사도 환자를 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나 아니 몰라요 이러고 가면은 못 고쳐요. 그 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원을 가야지 내가 가서 뭔가를 얻어오는 거지.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의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치료해 주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되냐? 교회 와서 성도들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법을 자꾸 키워야 돼요. 아, 교회가 겨울이 됐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또 교회가 창립주일이 됐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에 일꾼을 세워야 되냐? 내가 하든지 또 다른 만 일꾼을 쓰든지 해서 점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연습하고 주고받아야지 사랑이 커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언제 사랑이 생기냐고. 진리를 분별하는데 공부를 하고 뭘 알아야지 진리를 분별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쪽집게라고 가만 앉아가지고 진리를 알아. 나중에 헛소리 막 하게 되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정말 진리를 구분하는 아주 이단과 싸우는데 전사예요. 참 잘 쪽지게로 잘 찝어내. 근데 사랑은 떨어졌어. 우리는 사랑도 많고 진리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사랑도 넘쳐나고 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영이 가득한 교회, 말씀 중심의 사랑 중심의 온전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